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사진 누굽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분을 우리 전사님, 젊은 전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누구냐고. 구봉서 시를 하니까 뭐 하는 사람이냐고. 사진 준비하면서 찍었더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는데 코미디언이고 또 기독교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셨는데요. 이분이 한때는 연예인 교회를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오후에 하 목사님이 연예인들 주로 탤런트들, 영화배우들, 가수들 앉혀놓고 오후 예배를 성경 공부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한 분은 그날 성경 공부 주제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뒤에 앉았던 그 젊은 연예인 한 사람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 말씀 같지 않은 말씀하지 마시고 예수님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탄생하시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기독론에 있어서, 구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의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연예인은 계속 딴지를 그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자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해지죠. 그러자 앞에 앉아 있던 이 구봉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뒤로 돌아보고는 그 젊은 연예인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야, 임마,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내가 뭔데 안 믿어? 신랑인 요셉도 믿었는데 네가 뭔데 안 믿어? 네가 뭔데 자꾸 못 믿겠다고 하는 거야? 믿으라면 믿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대표적인 방법이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또 믿음이 소중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만큼 중요하고 또 귀한 것입니다만, 하지만 문제는 이 믿음이 잘못된 경우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시면 이 문제가 크지 않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 땅에서는 그래도 기회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 믿음 갖고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너 믿음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 속에 혹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잘못된 믿음의 모습일까요? 이단이 아닌데 말입니다. 이단은 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죠. 이단 말고 나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라기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믿음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모습들,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이단도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믿음일까?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첫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잘못된 믿음이라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알기는 압니다. 들어서 알기는 뭐 찰떡같이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아는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된 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배 시간에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절대 믿음 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듣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듣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들어서 알고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풍성한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거기에서 그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은 여러분이 아는 성경 지식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교수가 구약 몇 장 몇 장 하면 찾아보기도 전에 누구 구약 몇 장 몇 절 하면 달달 바로 나온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그 사진, 유대인 사진. 예, 여기 보면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길어져서 턱 밑으로 내려서 뽀글뽀글합니다. 보이시나요? 뽀글뽀글한 것처럼 안 보이시나요? 뽀글뽀글한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이게 곱슬이라서 저런 게 아니에요. 팜에서 저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읽고 외울 때마다 이렇게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워야 저렇게 돌아갑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외워야 이렇게 머리가 돌아갈 정도가 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이 저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런 그들을 주님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을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십니까? 누구보다 많이 알고 누구보다 많이 외우고 누구보다 잘 알고 물어보면 금방금방 나오는데 막상 삶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아 누워있는, 강도마다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도와주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이 서기관과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겉으로는 하얀 칠해 놔서 예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의 사람 같다는 거예요. 성경도 끼고 다니고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말씀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보니까 속은 더러워서 뼈가 썩어 들어가고 죽은 사람의 살이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 보고 아, 저들이 저렇구나라고 알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듣고 알고 끝나고 좋아하며 마음에 감동 왔다, 기쁨 왔다, 소망 왔다, 뭐 내가 마음에 찡했다, 그거로 끝나버린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보면요,
야고보 사도는 바리새인들이 아닌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 하나님 한 분인 줄 알지? 믿지? 너 예수님 한 분인지 알지? 믿지? 그건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귀신이 구원받습니까? 아는 것에 그치면, 우리의 믿음이 그것에 그치면 멸망받을 믿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내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하면 아 그래 그게 맞는 이야기야, 맞는 거야, 맞아 해놓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요, 내 체면 생각하고 뭐 생각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전하냐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 어거스틴을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성 어거스틴 일화를 보면요, 이 성 어거스틴은 어릴 때 마니교라는 잘못된 이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술과 담배와 여자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럼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 13세, 우리로 치면 14살 때 벌써 여자와 동거했습니다. 여러분, 14살 난 아이가 동거하고 살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뭐라 그러시겠어요? 기가 막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만 술집 타락한 짓은 다 하면서, 왜? 마니교는 그거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육체는 들어온 거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 과거에 한번 길을 지나가는데 과거에 잘 다니던 술집을 지나가니까 술집 아가씨가 와서 어거스틴을 딱 잡습니다. 어거스틴,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왜 안 왔느냐? 왜 우리 가게, 딴 가게 가느냐? 왜 발길 끌었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아가씨 손을 펴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아가씨, 과거에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부대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알던 나, 죽어버린 어거스틴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마음에 찡하다, 믿어진다,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믿어졌으면, 주님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어졌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름답게 자라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요, 듣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착각합니다. 알면은 내가 믿는 거다. 알면은 내가 믿음이 있는 거다. 아닙니다. 알면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할 때 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내로 뛰어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아는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믿음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받으시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으셔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잘못된 믿음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없는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뭐가 없는 믿음이라고요? 회개가 없는 믿음.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또한 회개하는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회개를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가 중에 이철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에 보면요, 재미나는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설문조사를 했냐니 이런 설문조사였습니다. 자신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설문조사였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눈만 끔뻑끔뻑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도덕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질문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한테 했답니다. 그 책을 찍을 당시 국회의원들 했더니요, 몇 %가 도덕적이라고 생각하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회의원 정치인들. 예? 60%? 90%? 0%? 50%? 답은 98%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웃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각합니까? 내가 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으니 내가 어렵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 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정죄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워진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에 어려워진 데 보기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부족한 종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에도 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잘못된 것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바로 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바로 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사진 한번 볼까요? 감리교 창시자 아니십니까?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 보면 재미난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매일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 가운데 뭐가 기록된 줄 아십니까? 자기의 하루의 삶을 적으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놓고 그 다음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마치 잘못을 하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대고는 너무 익숙합니다.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도 바른 믿음을 갖고 주님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의 성도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잘못되어서 그저 듣고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회,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지 않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다고.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믿음. 허물 많은 내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남들이나 판단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병든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성령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어리석은 저를 도와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회개하며 거듭나게 도와달라고 새 부대가 되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인정하시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요? 말로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 갖고 있는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회개가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집사님의 자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볼 때 참 나는 과연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서 행하고 있는가? 나는 가르치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씀 전하다가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내가 선자인 줄 알고 착각할까 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시며 바라기는 다시 한번 행함과 회개가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